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또한 돌아가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묵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이루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28절 말씀을 보면 성경을 이루려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의 행동들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작은 것들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이 예수님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고 성경을 이루려고 모든 것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말라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또한 단순히 목말라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루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시고 또한 말씀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이 옷을 찢지 않고 나누는 것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이루려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살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며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되고 또한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29절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있어서 그들은 해면에 포도주를 흠뻑 적신 후 우슬초 줄기에 매달아 올려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머리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주님께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이 신 포도주와 비슷한 발음입니다. 군인들이 신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을 때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한 것을
포도주를 달라고 말한 것으로 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시편 69편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사건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취,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은 주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날은 예비일이었고 그 다음 날은 특별한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를 꺾었고 뒤이어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 와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군인들이 다리를 꺾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다리를 꺾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빨리 죽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시체를 매달아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리를 꺾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리를 꺾으면 빨리 죽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서 시체를 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릴 일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는 이 사건도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34절입니다. 대신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신 것은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음을 의미하고 또한 주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비참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일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이는 그 일을 본 사람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의 증언은 참되며 그는 자신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도 믿게 하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기록하는 목적은 예수님의 이 사건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36절, 37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임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이 생길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가 낳은 자녀는 불과 2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많은 자녀들을 보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 그 응답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을 본 증인이 내용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본 사람들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증인으로서 증언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내용이고 또한 이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짐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을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도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며 또한 주님을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주관하시는 주님의 그 섬세함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